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큰 역사의 흐름이 우리가 볼 때 불행해 보이고, 또 우리가 볼 때의 행운처럼 보였던 일들이 어쩔 때는 반대로 역전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든 과거의 삶의 이 흔적들과 자취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물리적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그 때에 계획하신 바대로 때를 채우시고 그 때가 이르러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탄생도 그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마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시간에 맞추어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 도착하는 여정은 너무도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00여 킬로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고생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운행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고단한 100여 킬로와 같은 인생을 갈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시켜서 그냥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휩쓸려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의 혼돈 속에서 이끌려갈 때조차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서 참 안락한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아기를 받고 또 따뜻한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방이 아니었고 그저 마구간에 구유에 뉘어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또 요셉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밤을 지낼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을 오히려 했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걱정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순간마다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안락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구유와 같이 불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셨고 구유에 뉘어 계셨던 것입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제 다스릴 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3절에 5장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차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역사의 출발점이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누이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구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유와 같은 곳에 보금자리를 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때와 약속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비록 내 의도치 않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라면 그 표적을 통하여 오늘도 주께서 사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바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산할 여인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표적으로서 구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시며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모실 구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는다면 주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구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화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7절에 말씀을 맺기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무엇에?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는 영안에 있을 자들이 아니라 마구간에 있을 자들입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오늘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유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미천함과 비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물리적 시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인을 잘 헤아려 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를 통해 주신 영생의 소망인 줄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 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